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숙해 가기를 바라시며 때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매번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성훈아, 현정아, 미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들어보신 기억이 없잖아요. 그렇죠?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특별할 때 성령님이 직접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보편적인 방법에서, 그 틀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바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막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토를 달거나 그때 하나님께 대하여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맡고 계시구나,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 성령님께 순종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 정말 그런 마음들이 간절하게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좀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소원함이 정말 간절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함이 있어서 우리 모두 함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이 사람들 눈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일행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즉각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읽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고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구나.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에서의 선교를 지속하려고 할 때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바울 일행은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일행이 성령의 음성에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이동하는 수단으로 배를 선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직행하여 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렀던 장소를 쭉 살펴보십시오.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이렇게 이동해 가는 중에 전혀 다른 일정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 이 짧은 두 절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의 일행이 진짜 완전 신속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첫 번째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처음으로 깨달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 다음번에 또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번에 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더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경험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여져 가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음성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도 지금 성령이 길을 막으실 때 토를 달지 않았다 했잖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 길을 막으십니까? 제가 지금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토를 달지 않고 길을 막으시면 돌아섰습니다. 또 막으시면 또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다가 결국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조차도 질문하거나 대꾸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굉장히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뜯어서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성령의 음성에 즉시 순종해서 빨리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서 이동 수단을 배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지도로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림 보면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설교가 굉장히 길어져요. 여러분 이거를 지금 지도로 딱 놓고 보면 육지로 이동하려고 하면 지금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이동하는데 굉장히 둘러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되면 직행해서 바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배를 이동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배를 이동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을 안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항해술이 굉장히 발달했을까요? 항로가 제일 잘 개발되어 있었겠습니까? 배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암초 같은 걸 피해서 배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이때 이 당시에 그 항로가 잘 개발되어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동력전이 아니잖아요. 바람에 의지해서 배가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배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모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바울 일행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제일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감이 있지만 위험 부담이 따르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 모든 조건들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제일 빨리
빌립보 마게도냐로 갈 수 있는 길은 배로 움직이는 거거든. 야,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빨리 즉각적으로 순종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있는데 배로 가자. 하나님 함께 해주실 거다. 배로 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배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배를 통해서 지금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배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틀이 걸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드로아, 그 다음에 사모드라게라는 섬에 들릅니다. 그리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에 들러서 하룻밤을 유하고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이동해 가죠. 여러분, 이 거리가 직선거리로 이렇게 쭉 재보면 24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놓고 보면 드로아,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거의 일직선상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바람이나 항해 기술이나 항로 이런 조건들이 모두 다 딱 맞아떨어지면 이 240km를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은 실제로 이틀 만에 빌립보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아폴리에서 또 빌립보 지역까지는, 빌립보는 약간 내륙이었거든요. 네아폴리는 항구 도시입니다. 배로 네아폴리까지 갔죠. 그러면 빌립보까지 또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 거리는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걸어서 이동하려고 하면 한 3-4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여정이 이틀 안에 끝났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출발해서 빌립보까지 당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야, 이들이 진짜 굉장히 신속하게 들려온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또한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게 좀 보이죠? 하나님 어떻게 일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배로 이동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고, 만약에 바람이 순풍이 부는 게 아니라 맞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배가 못 나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서 240km나 되는, 26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이틀 만에 쭉 지나서 빌립보에 도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도 그들의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주저하지 말고 첫 발을 내디뎌라.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딜 때 그 이후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여러분, 첫 발을 내디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저 순종했는데요. 하나님, 굉장히 용기를 내어서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근데 하나님, 왜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길이 열려지지 않고 왜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계속 밀려오죠,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11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11절 12절 말씀만 봐도 아, 이들은 적극적으로 순종했고 또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들에게 또 즉각적으로 일하고 계시면서 반응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아니 목사님, 이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조금 억측스러운 주장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11절 12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쭉 보면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게 계속 보여집니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도착한 빌립보, 이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빌립보는 로마가 이때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을 몇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관할 구역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빌립보가 있었던 이 구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동유럽 지역입니다. 동유럽 지역이 로마가
이 지역을 다스릴 때 마게도냐라고 해서 지명이 그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에 속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동유럽 쪽에 아래쪽에 보면 그리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에서 조금만 이쪽으로 동쪽으로 움직이면 터키거든요. 예, 터키가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가 되는 나라죠. 예, 그래서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이게 탁 넘어오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예, 길이 굉장히 잘 정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라고 할 때 로마로 향하는 길, 대표되는 길이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에그나티아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에그나티아 대로. 로마가 그 지역을 막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먹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길을 닦아서 모든 도시에서 신속하게 로마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데, 그 길의 메인 되는 길이 에그나티아 대로였습니다. 이 에그나티아 대로가 웬만한 도시까지는 다 뚫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도시까지 에그나티아 대로가 이렇게 빵빵 뚫려지고, 그러면 소도시로는 어떻게 연결돼요? 소로로. 에그나티아 대로에서 소로로 연결해서 전부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로 향할 수 있도록 길이 그렇게 다 뚫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마게도니아 지역에 뚫려져 있는 이 에그나티아 대로가 빌립보 지역으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을 지나서 항구 도시 네아폴리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가 아시아로 넘어가는 입구에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이 되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교통의 요충지라 함은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되겠죠. 어쨌든 아시아로 넘어가려고 하면 지금 유럽 쪽에서는 빌립보를 거쳐야 되고,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오려고 해도 빌립보를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네아폴리 항구가 가까이 있었는데, 네아폴리에서 물건들이 들어오면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이 빌립보로 물건을 옮겨와서 이 지역에서 모든 무역의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당시에 빌립보라는 도시는 군사 요충지, 교통의 요충지, 무역의 요충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통로. 여러분, 빌립보가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지금 마게도냐에 딱 들러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먼저 선택해서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쭉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바울이 유럽 쪽에 들어가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왜 빌립보로 먼저 갔는지 이제 알겠다. 그런 도시면 당연히 빌립보 가서 해야지. 이 동의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수일을 유했다고 나옵니다. 빌립보에 들어갔는데 수일을 바울 일행이 그냥 유했어요. 이상하다. 여러분, 바울 일행이 지금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어디를 들렀죠? 회당에 들러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수일을 유했대요. 이거 뭐지? 왜 수일을 유했지? 다른 곳에서는 그 지역에 들르자마자 회당에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의문이 좀 생깁니다. 여러분, 이 의문에 대한 답을 학자들이 추측해서 제시하는데, 아마 이때 바울의 일행들이 빌립보 지역을 사사치 돌아다니면서 정탐했을 거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17장 22절에 가보면 바울이 아덴 지역에 들러서 선교하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 아덴 지역에 수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제단도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아덴 사람들아, 니네들은 참 종교에 대한 열심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이름 모를 신에게라는 제단도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그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여러분, 바울의 이런 모습이 뭐예요? 전도할 지역에 들어가면 정탐했다는 거죠. 그냥 바로
말씀을 전하고 회당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맞닥뜨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 이 지역의 특색이 뭔지, 이 지역에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회당은 어느 곳에 있는지, 어디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특이하게 이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회당이 없어서 수일 동안 빌립보에서 그냥 유했다고 나오는 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곳곳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당이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회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그곳에 회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100명이 모여도 유대인 남자 10명이 안 모이면 회당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거 비합리적이잖아요. 네, 굉장히 우습죠. 근데 이 당시의 법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지역적인 특색상 회당을 만들지 못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들 때문에 빌립보라는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면 회당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그들이 모였냐? 기도처를 만들어서 기도처에서 모였습니다. 기도처를 만들고 그 기도처에 유대인 남성 10명이 생기면 이 기도처가 회당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역의 특성상 회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곳이면 회당을 만들지 않고 그냥 계속 기도처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일행이 회당을 찾아다니다가 회당은 찾지 못하고 강가에 있는 기도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몸을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도처는 강가나 바닷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강가에 기도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도착해서 첫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는 날, 바울의 일행은 그 기도처에 찾아가서 여인들을 만났고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 부각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루디아는 두아디라라는 시 출신인데, 이 두아디라라는 시는 옷감을 물들이는 염료, 그리고 옷감이 굉장히 유명한 시였습니다. 그리고 자색 옷감이라는 것은 로마의 왕족과 귀족들이 옷을 입을 때 자색 옷감으로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두아디라 시에서 이 자색 옷감을 만들어서 그 옷감을 빌립보로 가져와서 빌립보에서 지금 로마인들에게 판매하는 그 일들을 지금 루디아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루디아가 꽤 크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디아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나타났던 말씀에 섬기는 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말을 헬라어 단어로 살펴보면 그냥 어른들을 공손하게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섬기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잖아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지만 유대교로 개종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했을 때, 베드로가 갔을 때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을 만났던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고넬료가 아직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루디아가 지금 고넬료와 같은 케이스인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루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에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또 헬라어로 살펴보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확 열려서 이 말씀 받아야겠구나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루디아 가운데 역사하셔서 루디아 마음을 확 열어 제쳤다, 이렇게 헬라어에서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디아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셔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4절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반적인 원칙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먼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루디아도 지금 복음을 듣고 있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듣는 것과 깨달음과 믿음이 일치되어질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 지금 루디아 가운데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만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가운데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루디아의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확 나타납니다. 여러분, 루디아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집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집 건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집이라고 얘기할 때 루디아에게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루디아 가족들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루디아 집에 속해 있는 종들, 그들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루디아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던, 지금으로 치면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 집에서 첫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이때 이 당시에 교회라고 하면 이렇게 장소를 얻어서 교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집이 좀 큰 집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시켜주면 거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곳곳에 막 세워지잖아요. 그 교회들은 모두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교회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처럼 이런 장소를 얻어서 그들이 한꺼번에 모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계속해서 가정교회를 분리시켜 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야, 이게 복잡해서 안 되겠다, 너희들 좀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가라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루디아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강권하여, 바울의 일행에게 강권하여 우리 집에 머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시다. 당신들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우리 집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 루디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펼쳐지는 사건들을 쭉 읽어보면 실제로 루디아의 집이 사역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바울의 일행들이 빌립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전체를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유럽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데 쓰임받고 있어요. 여러분,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동력자 한 사람을 얻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루디아. 여러분, 이렇게 만난 이 루디아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바울을 지원해주고 후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바울 일행이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을 막고 계시죠?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하지 않고 바울의 일행은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렇게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즉시 순종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방금 살펴본 말씀은 목사님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2000여 년 전에 바울이 선교할 때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거 교회 세워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목사님 이게 나한테 적용된다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적용됩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모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음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 가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때에 따라서 필요한 동력단을 보내주실 거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겠구나.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겠구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겠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확 밀려오더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나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며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신다 라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분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이렇게 순종하기 위해서 반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겠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순종을 통하여 많이 쌓여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저는 좋은 게 없다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신비주의처럼 느껴지십니까? 아, 우리 목사님 하나님을 경험하란다, 뭐 신비, 뭐 기적, 뭐 이런 거 막 얘기하는가 보다. 아니요,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함으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쌓여져 가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가 지금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순종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선언, 나는 살아있다. 얘야, 나는 죽은 하나님 아니야. 나는 살아있어.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잖아. 여러분, 그런 경험들 쌓이면 진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겠죠. 여러분, 우리의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진짜 알겠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올해 말씀과 기도에 우리 모두 다 집중해서 가자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계시는, 나의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함으로 통해서, 기도함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